말씀 한 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조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소서. 설교 제목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저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받고 싶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온유한 사람은 모세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품이 정말 온유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리며 혈기 부린 사건으로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을 눈에만 담고 땅을 밟지도 못하고 삶이 끝나버린 모세,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고 해서 천국 땅은 차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대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초막을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모세에게 드리겠다고 헛발질을 했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 시간 속에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길러진 거룩한 산물입니다. 모세의 온유함도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쇠고추를 뜨거운 시뻘건 그런 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빨갛게 달아올립니다. 그러면 그 쇠도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러면 대장장이가 망치를 두들겨서 자기가 원하는 뭐 호미를 만들든지 낫을 만들든지 연장을 만드는 것처럼 이 광야는 인생 학교입니다. 이 고난의 광야하면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설계도를 이뤄 나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쓰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다고 해서 윤리를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되죠. 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기준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 그 위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과 뜻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온유함이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따뜻하고 유순한 그런 부드러운 성격이 아닙니다. 단순히 따뜻하고 온유한 그런 성품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야생마가 길이 들여져서 딱 서 있는 준비된 그런 말.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된 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준마로 길들여져서 훈련되어져서 딱 쓰시고자 하실 때 준비된 그런 심령으로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자신의 감정과 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를 갖춘 마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장 온유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주장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유격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을 간절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셨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 절대 순종과 또 자기의 사명,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온유한 그런 성품을 드러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감정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으로 십자가 그 구속의 사건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킨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한 것입니다. 절제된 힘, 자기의 능력과 힘이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으신 것.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안가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거죠. 섬기는 자세에 낮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온유함이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온유함이 정말 없던 사람이었는데 신학교 졸업반 때 제가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께서 온유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온유함이 없습니다. 제가 가시가 돌격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제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내내 또 2달, 3달, 1년 내내 온유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기도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온유함이 없습니다. 원래 태생부터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사정은 다 아십니다. 제가 많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온유함이 없으면 1년 내내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실까. 믿음과 영성이라는 것도 실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태, 신학교 4학년 때는 제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얕은 믿음이었고 영성의 깊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발목만 적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깨닫죠.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달을 수가 없고 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연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되어짐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지 이게 교과서로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래 걸려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을 꿨던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라고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수준에서 못 벗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파트를 주시려나 땅을 주시려나 이렇게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은근히 속으로 기대를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년 내내 계속 제 심령을 건드리니까 막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봉유 아파트로 전세 대출을 얻기는 했지만 봉유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거든요. 성전 생활도 실은 은혜가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넓은 성전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안 틀어도 시원하죠. 사방이 다 뚫려 있으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바닥을 따끈따끈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름 감사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지요. 나름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공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 또 그것도 좋더라고요. 네, 아늑한 맛이 있으니까. 저보다 저희 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집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정림동에 백목면 아파트로 입주를 했는데 얘가 잠을 안 자더라고요.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그랬는지 집도 빨리 잠만 하더라고요. 뭐냐면 타고난 그런 성품과 기질이 아니라 모세가 저도 그 기준이 바뀌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렸는데 방향을 튼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 기준을 못 깨버립니다. 제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착하게 살려고 굉장히 애썼는데도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온유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덕의 기준을 깨버리는데 참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이 미리암과 아론도 그 도덕적인 기준을 못 깨워버려서 자기 위에 세운 건이 동생 모세를 책망하고 비방하고 했던 것처럼 어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기준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신 다음에 굳은 땅에 물이 고이듯이 물을 부어주십니다. 그 숫자 2라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이 2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세울 때도 2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실 때도 한번 흔들어 보시고 됐다 싶을 때 다시 2배로 더블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육적으로 봤을 때는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양떼와 약떼가 많았고 종들도 많았다고 나옵니다. 그런 그를 그냥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콜링을 하십니다. 불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냥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만큼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게 주셨습니다. 가장 부자죠. 저는 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욥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신 다음에 나중에 통과됐을 때 2배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욥도 굉장한 거부였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족장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군이 조상이죠. 옛날에는 족장 시대 때는 족장의 제사장 그 직분도 같이 행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단군 신화를 보더라도 제사장과 그 왕 같은 그런 족장의 역할을 2개를 다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 거기는 지금의 이라크, 거기서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욥도 그가 살던 곳은 에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부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부로 살았는데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또 친구들에게도 축복 기도를 해준 것으로 봐서 이 사람도 제사장 일을 함께 경험했던 그런 족장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거의 같은 동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되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력이 불에 탄다는 것은 심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부자들도 그냥 거저로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련과 또 실패 이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다음에 재물을 모으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부자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 또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거쳐서 그 본질이 본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지푸라기 신앙인지, 불시험을 당했을 때 더 정금으로 깨끗한 순도 100%의 정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공력을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이 되고 또 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면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구원이 간신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왜 두 권이냐면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체는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사가 그림자라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실상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실상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단단하게 연단하시고 훈련되어서 그 어떤 마귀의 시험이 올지라도 끄떡없이 넘어지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욥기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이런 삶이 있을까 싶죠. 그런데 이제 신학의 그 연륜과 경륜이 쌓이다 보면 이게 해석하는 그런 각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욥기를 읽으면서 하늘나라를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있구나. 그걸 느끼겠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내어주시죠. 그 허락하죠. 불시험을. 그 하나님의 의도는 그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따르는지 그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신 거죠. 보신 다음에 그가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인정하셨을 때 2배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쳐서 죽었고 마누라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그 불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자녀도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땅에 살 때도 그 불시험을 통과해서 온유한 성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더블 복을 받고 또 죽어서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늘나라에 갔지요. 이 불시험은 우리에게도 옵니다. 건강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재정의 문제로 불시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통해서 테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재물 같은 거 다른 거는 다 내려놔도 자녀만큼은 내려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대단하지요. 100세 얻은 이삭을 내놔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니까는 두 말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됐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그러면서 순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나에게 바쳐라.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 통과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봤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모범적인 행실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우리들은 자녀, 재산, 또 건강 다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신뢰하는 마음, 믿음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미된 자들은 자식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네, 본인도 실은 아이가 3살 때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때 절박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라고 할 수도 없고 외마디 절규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일을 만나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그게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나를 부르기 위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콜링, 쌍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불시험을 빨리 통과하면 제3, 제4, 제5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시험을 만날 때 빨리 손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신속한 그런 지름길을 걸 수가 있습니다. 빨리 통과를 못하면 금을 정금으로 나오게 할 때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는 것처럼 금강석을 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6번, 7번의 공정을 거쳐서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인정을 하고 또 환영을 하고 모셔드리면 이런 모든 과정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시거든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힘주십니다. 내가 요청만 하면 성령님은 오십니다. 성령님을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게 하시면 우린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많이 손해입니다. 언제든지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마음 문만 열면 성령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마시고 먹고 그리고 같이 생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 또 처지 다 아십니다.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상처난 마음, 구멍 숭숭 뚫린 그런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통과해야만 비로소 인정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믿습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되어질 때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배반하지 않고 또 나의 감정과 힘, 나의 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를 믿는다, 인정한다 라고 합격점을 주십니다. 그리고 온유해집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장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성품이 되어져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살다가 이 생이 닿을 때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유업으로 받는 복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복주시게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함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물론 따뜻하고
그런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온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훈련되고 연단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동참하는 자,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있는 자가 참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나눠주시고 함께하는 복을 주심을 배웠습니다. 온유한 그런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복됨을 주시옵소서. 한정하는 삶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런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